오늘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입술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한가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지난 한 해를 회고해 보았습니다. 영상으로 다 보신 것처럼 우리 1월 송구영시를 출발해서 57주를 보내고, 또 우리가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많은 교육과 훈련 또 행사들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발자취고 또 발걸음인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해에 우리 최상순 정은주 선교사를 파송하는 참으로 단독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가 이제 터키의 마라마라 지역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여러 가지 행사들 가운데서도 이미 보았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수건사면 인도가 생겨지고 가로등이 생겨서 너무 감사해요. 또 더 나가서 우리 일청 우리 베들레헴 광장이 전체 주차장이 포장되어져서 그동안에 비만 오면 질퍽거리던 곳이 깨끗하게 포장이 되고 우리 차를 댈 수 있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또 내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설립 58주를 맞으면서 이 60주년을 바라보는 길목에 있는 중요한 해를 맞습니다. 우리 이제 그 첫 번째로 청년들이 터키로 비전 트립을 떠나서 이제 그 지역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선교 사역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최상순 목사님 함께하는 그러한 비전 트립이 이제 청년들, 장년들로 계속 이어지면서 선교에 불이 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내년 5월에는 성령 강림 주일부터 시작되는 박순애 전사님 초청 간정 집회를 통해서 우리 전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기적을 다시 한번 우리도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준비되어 있고, 특별히 6월에는 한 달 뒤에 새생명 초청주를 통해서 우리 전 성도가 한 사람씩 전도하는 배가 운동을 통하여 빈자리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여름 밤에 정교인 수련회와 또 종교계의 기념으로 정교인 체육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장 또 중요한 것은 60주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일꾼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세워서 교육하고 훈련해서 이 교회에 정말 24장로처럼 또 교회의 12제자처럼 그런 훌륭한 일꾼들을 계속 만들고, 또한 제자화시켜서 우리 교회가 이 아산과 민족을 책임지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몇 분 후면은 이제 우리 해가 바뀝니다. 해가 바뀔 내년 2019년은 1919년 3일 독립만세운동의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일본인들에게 국권을 빼앗기고 황제를, 천황을 숭배해야 되고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면서 억압과 고통 속에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죽음,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때 애국심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켰고 전 국민이 한마음이 되어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일본의 경찰 앞에 정말 피눈물로 마셨던 그 3.1운동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3.1운동은 힘없는 우리 민족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라의 독립을 찾으려고 굴기했던 바로 민족적인 절규였습니다. 이 3.1운동으로 나라의 정치적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1운동으로 한국교회는 애국하는 교회,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교회, 나라를 살리는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심어준 거예요. 교회는 애국하는 교회다 하는 것을 3.1운동을 통하여
온 나라 사람들이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33인 중에 절반이 우리 기독교인 아니겠습니까? 이때부터 한국교회는 새벽마다 신앙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과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교회는 나라를 살리는 교회, 나라를 위해서 생마다 울부짖는 바로 거기가 교회였습니다. 나라 이런 백성들은 인구의 그 당시 1.5%에 밖에 안 되는 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었어요. 1.5%의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 이 민족의 조국의 희망으로 등장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민족의 또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6.25 전쟁이 터지면서 정말 민족의 공산화를 막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또 교회였습니다. 또한 전쟁 후에 폐허 속에서 나라를 일으킬 때 지난번에 월드비전 것처럼 말이죠. 이런 많은 구호기관이 교회에서 일어났어. 교회가 정말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돌봐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였습니다. 한국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철야하며 금식하면서 민족 복음화와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하셨고 선교 역사에 전례가 없는 세계적인 교회 성장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교회 성장과 더불어 이 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1.5%의 그 적은 숫자였지만은 민족이 희망이 되었고 그 교회가 정말 민족을 살리는 운동이 되므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셨던 것처럼 이 민족을 일본으로부터 일제로부터 해방케 하여 주시고 6.25 전쟁의 참상 가운데 잿더미 위에서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경제 성장을 주었고 세계 선교 역사에서도 전례가 없는 교회 성장을 이뤄서 세계 단일 최대 교회가 5개나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 민족이 새벽거며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때처럼 백성들에게 신임과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안팎으로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사회 문화와 제도 전반에 세력을 확장해가고 있는 세속주의의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외부적인 도전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죽는 거예요. 성령으로 출발했던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점점 줄어들고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이 가장 큰 우리의 도전이요 문제입니다. 성도들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 너무나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고사하고 자신을 변화시킬 능력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부 영신이 뵈면 막 차고 넘쳐가지고 교회로 몰려봤거든요. 그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만큼 모이가 많이 모인 거예요. 점점 예배하기를 거부하고 기도를 거부하고 성경 읽기를 거부하고 헌신하기를 거부하고 주님 앞에 시간도 물질도 생명 드릴 그런 열정들이 식어지는 것이 한국교회의 어쩌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는 80년대에 한국에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캐나다에서 숲속에 새소리에 잠을 깼다. 일본 동경에서는 이른 아침 자동차 엔진 소리에 잠을 깼고 일본의 번영을 보았다. 나는 한국 서울에서 교회당 새벽 종소리에 잠을 깼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나라 한국은 세계의 희망이다. 아멘. 새벽 종소리를 보고 그런 깨어면서 야, 이 민족 새벽에 꼭두새벽이 나서 하나님 기도하는 이들,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이 민족, 지금은 참 어려운 나라고 여러 가지 정치로 불안하지만은 이 나라가 민주화 산업화를 넘어서서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세계의 희망이 될 것이다. 인도의 시성인 타고르도 동방에 뜨는 촛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언들이 그대로 맞아진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를 바르게 세워갈 야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이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사회 지도자들이 물론 많은 곳에서 애를 씁니다마는 결국 민족의 흥망성쇠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복을 받기도 하고 화가 미치기도 합니다. 민족의 흥망성쇠,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성하기도 하고 쇠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살 때에 민족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의인 10명이 소돔 고모라를 살렸습니다. 의인 10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아무리 많은 정치인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없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그러면 이 나라는 이 교회의, 이 민족의 교회의 어깨 위에다가 올려놓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일촉즉발의 전쟁 위로 초기장 상태에 있던 한반도에 갑자기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 송이 들던 겨울만 해도 얼마나 불안했어요. 김정은이가 막 로켓을 쏘아 올리죠. 하와이에다가 포를 뜯어내죠. 핵을 달아 보낸다 그러죠. 불과 1년 만에 우리나라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정전협정과 평화 통일을 추진한 양상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만일 지금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통일은 어떤 통일이 될 것입니까? 결코 무신론이 지배하는 나라를 우리는 세울 수 없습니다. 북녘단 70년 동안의 무신론으로 쩔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 남쪽은 기독교를 출발했지만 지금 세속주의에 물든 타락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둘이가 합쳐서 통일하는 것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사는 바른 진리와 도덕의 나라를 세우는 통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바로 거룩한 교회가, 거룩한 곳에 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임하시고 이 교회를 끌어가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의 희망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원래 우리 총회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총회의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리 이 교회의 영적 부흥만이 이 민족이 진정한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을 통하여 이 지역의 교회마다 영적 부흥이 나고 이 민족 교회가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이 나라에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 땅을 저로 물들이고 있는 이 세속주의와 황금만능주의, 그리고 거짓과 분쟁과 이기주의의 풍조가 사라지려면 영적 부흥, 성령의 부흥,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이 길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누가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1907년 평양 대부흥동처럼 회개운동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회복운동을 일으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민족의 암들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소망이 있다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년 2019년 우리 생명시험 동천교회의 표고도 바로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줄여서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민족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아멘. 이 거룩한 교회, 세상의 희망, 이젠 더 좀 구체적으로 이 민족의 희망, 이 남쪽과 북녘의 희망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부흥을 경험함으로 지난날 한국교회가 민족의 동반자로, 시대의 지도자로 존경과 신뢰를 받았던 그 역사를 회복하고 통일의 시대에 한반도 복음화를 이루어서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 이 민족이 더 크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일어날 때에 이 중요한 시기에 정말 민족의 복음화를 넘어서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 이 민족을 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택한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되게 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는 그 소망과 꿈을 가지고 정말로 환상을 보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내년을 맞는 우리 교회, 또 이 민족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국 부흥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이기 때문에 회개와 거룩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과 기도만이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바로 운동적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이 땅에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늘 지금 19년째 합니다마는 신년 벽두에 교회 설립을 앞에 두고 우리는 2주간씩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번 영적 부흥회를 이룬 후에 40일 우리는 기도를 작정하며 나가면서 우리는 1월 둘째 주, 셋째 주간에 진짜 이 나라 인민주를 위해서 영적 부흥을 위한 기도로 우리 함심하여 새벽교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3장 12절에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오늘 12절 1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치욕을 지고 치욕을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갑시다. 성문 밖으로 나갑시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 문에서 밖으로 나오시고 천국 문 밖으로 나오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흠도 티도 없인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치욕적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는 이방인들의 구원의 길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치욕을 짊어질 각오를 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안주하고 평안을 원하고 복만 원하는 오늘 한국교회가 이제는 이 치욕이 이 짐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 나서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야말로 민족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방인들과 나병 환자들과 죄인들이 살고 있는 성문 밖으로 나가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아멘. 지금 한국교회 성문 밖 사정은 어떻습니까?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위험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만에 육박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치료자들의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라나는 세대들이 미전도 종족 수준의 낮은 복음화로 이제는 대학교에도 고등학교에도 중학교에도 초등학교 갈수록 이 복음화율이 낮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교회의 중직자들의 자녀도 교회 안 나오는 자녀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희 새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 점점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 세대는 미전도 종족 지금 외국으로 선교사를 파수하는데 한국 땅에 땅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자식을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는 오늘 신앙인들, 남은 천국 가려고 하는 잘못된 그리스도인들, 예수 없는 기독교, 예수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 가짜들이 많다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 수준인 이 낮은 복음화가 오늘 학원 자라는 우리 세대들의 꿈과 신앙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동성애와 같은 성도덕의 문란은 증가하고 가정의 해체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민족의 아픔과 문제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지 않은 바로 이 민족. 저는 젊은 시절에 이렇게 우리 시골 길을 가다 보면은 거기에 돌에다가 새겨놨어요. 조국의 미래, 청년의 책임. 들어보셨습니까? 제시 출신들은 알 거예요. 제시의 바로 슬로건이 조국의 미래, 우리의 책임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조국의 미래, 조국의 미래, 우리의 책임. 우리의 책임. 예,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바로 미래는 교회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민족을 우리 십자가처럼 등에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는 오늘 교회가 될 때에 우리 교회만 자리가 교회 안에서만 아니고 결국은 이 민족을 살리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만이 우리가 100년 전 3.1 운동에 주역됐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1.5%의 기독교인이 민족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민족의 아픔을 끌어놨던 그 교회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갈 때에 교회가 민족의 동반자가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되고
이 모든 민족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민족을 품고 민족의 동반자가 되어서 이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갇히는 게 아니고 오늘 아산시를 복음하고 성취한 일을 밖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외쳐야 되고 그들 속에서 빛을 발해야 되고 그들이 소금이 되어서 이 땅에 부정부패를 막아낼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우리는 외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끼리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함께 손을 잡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하고자 애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류의 역사는 치욕의 십자를 통해서 생명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이상적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건설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이고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예, 여기에 영구한 도성은 영원한 거처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아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사명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최근에 바울한 영화를 봤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로 주님을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는 순교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처할 집이 아니요 잠시 지나가는 장소에 불과합니다. 아멘. 100년 안 되는 인생을 사는 나그네 인생길이요 잠시 살아가는 텐트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장차 우리에게 올 도성이 있는데 그 나라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백성에게 복음의 길이 열려서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복음을 왜 전하느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장철 영광을 그들이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깐 되는 세상에서 이 세상을 영구한 도성으로 보지 말고 장차 올 도성 하나님나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새는 이 땅만 쳐다보면 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향해 눈을 들고 하늘을 향해 보면서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는 성도가 할 일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배 중심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찬송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달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하도록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왜 이 고난이 와 있는가? 고난에 뜻이 있는 거예요. 저는 믿기는 우리를 더 순수하게, 더 간절하게 만드셔서 영적으로 더 강한 교회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교회라 하여금 계속해서 세상의 도전을 받으면서 우리 스스로 자정하고 뼈를 깎는 아픔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해져서 교회가 강력한 영적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이 예배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정언해야 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선행의 제사를 드리라, 그래 말씀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이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는 선행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 세상에 정말 고통받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교회 돼요. 긍휼 사역, 구제 사역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늘 우리 교회가 이 건물을 짓고 난 뒤에 우리가 참 많은 헌금을 결산하지만은 선교와 구제와 장학에 많이 쓰지 못한 것을 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빨리 우리가 정말 전 성도들이 천상감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빨리 이것을 헌당을 이루어서 구제와 성교한 일에 장하게 더 많이 베풀고 이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선행의 제사를 많이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선행의 제사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것이 나를 돕는 거예요. 아멘.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도와주면 그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셨고 누구에게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몇 배로 갚아주시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반반년 한국 역사에 8천만의 복음적 통일이라는 엄청난 기회와 사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기회는 하나님께 주신 천재 이루의 기회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매달 기도할 때에 독일처럼 아름다운 통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모두가 고난 중에 교회를 섬기시면서 민족을 위해 울며 기도하시고 순교의 길도 기꺼이 걸어가셨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 영적 지도자들의 이 신앙과 헌신을 계승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늘 어머님을 생각해요. 지난 우리 5월에 돌아가신데 그 어머니 세대가 기도하던 그 기도, 눈물의 기도, 생명을 걸고 사선을 넘어서는 기도, 죽음을 각오한 그런 기도, 신앙, 이것이 우리 다시 회복되는 한 한국교회는 영적 부흥이 요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성령을 겸비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주여 주의를 수련대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인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 민족이 희망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희망이 되고 이 지역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이 땅에 영적인 부흥이 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4분 남았는데 한 2, 3분간 한번 동서로 합심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9년도 매일 실천사항을 5가지로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첫째는 매일 예비신자 1명을 위해 기도하며 전도에 힘씁시다. 이것이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찬송합시다. 찬송의 제사입니다. 세 번째로 매일 선행으로 사랑을 실천합시다. 선행의 제사입니다. 넷째, 매일 자립대상교회 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섬깁시다. 교회의 동반자입니다. 매일 한국교회 영적 부흥과 평화로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겁니다. 5가지 기도 좀 가지고 한 2, 3분 동성으로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